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각 사람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롯이 소돔을 떠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사람들이는 이제 천사들이죠.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기로 우리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곳에 죄악상들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 밤에 롯도 경험을 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몸을 피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사람이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사위는 아직은 정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혼만 한 상태이죠. 그래서 사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브라함,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누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 속한 사람 너 말고 너의 가족들과 사위나 너의 모든 착한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할 사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을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죠.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죠. 마찬가지로 사위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럼 왜 사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사위들이 악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보세요. 천사가 롯을 뭐예요? 재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이 지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소돔 사위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당장 이곳이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내가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지체해요. 그래서 하나님 재촉해요. 그래서 사실은 롯도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정말 롯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롯이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사위들이 그날에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하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믿음이 있다는 우리조차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도. 정말 나는 롯과 같은 형편에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심판 임한다 그래도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두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를 더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지체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촉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손을 붙잡고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 억지로 손을 잡고 이끌었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이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도 롯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적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그렇게 안 믿는 경우들이 많죠.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끝날에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말 진짜 그것을 믿는 것처럼 롯처럼 이렇게 지체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건 뭐예요?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뭐예요? 붙잡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서 어렸을 때 열등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도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 열등감은 뭐냐면 음악적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찬양을 별로 잘 못하세요. 음악적 소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짓궂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참 은혜롭게 듣는데 목사님 찬양할 때는 은혜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늘 음악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내가 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레슨도 시키고 막 억지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애들이 놀고 싶잖아요. 근데 아빠가 막 억지로 딴 건 강요했는데 공부나 딴 건 강요했는데 음악 레슨은 그렇게 강요를 했대요. 그러니까 왜 레슨 받게 하고 하기도 싫은 저걸 왜 할까? 막 특별히 남자애도 있었는데 너무 그게 어렸을 때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들이 이렇게 대학생이 됐대요. 대학생이 됐는데 한 번은 아들 방에 이렇게 갔는데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기타 잘 치네? 야, 너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피아노 레슨 억지로 시켰는데 지금도 그게 불만이냐? 딱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대요. 에이, 그때는 아빠 몰랐죠.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의 은혜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편하긴 뭐예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굉장히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날의 롯을 재촉한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 손을 이끌고 억지로 나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롯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체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발맞춰 나갈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롯 역시도 지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지체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체하며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억지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서 정말 아침 묵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언젠가 돌아봤을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들 지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날에 정말 소돔 땅에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에 지체하는 롯과 그 사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난 늘 지체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 그대로 그 손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침 묵상하게 하신 것도 지금은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삶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이 힘든 가정 가운데 억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를 선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해 그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